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며 나와 함께 3년 동안이나 동락하였지만 결국은 너희가 나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질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연약하여 결국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임을 아셨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때에 자책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28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만남의 장소 곧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는 29절을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기에 있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진심이 그렇구나 고마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에 훗날 베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1절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담보로 할 만큼 강력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있게 결단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듣기 좋으시라고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의지와 결심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제자들의 의지와 결심의 나약함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갔을 때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함께 가셔서 32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찮습니다. 33절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고통의 두려움 앞에 떨며 놀라고 슬퍼하고 근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번민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하세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기를 부탁하였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함께 깨어 있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빠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보냄을 받은 이유이지만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이 한없이 연약해진 이때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뜻은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결심대로 행하시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있기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죠. 우리는 이 일이 혹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상황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질책하거나 혼내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의 결단,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합시다.